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셨다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죄가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영혼은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으름, 분노, 짜증, 멸시 등 악한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분노에 자신을 잃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좌절로 무릎 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두움과 절망에서 언제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이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지탄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해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순결한 영혼을 가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 더욱 감사하고 크게 감사합시다. 올해의 감사를 기억하고 내년의 감사를 준비하는 주님의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 이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에서 믿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 각은 배울 학자 밑에 볼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배움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니 해석도 달라집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행운을 감사하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 노력의 결과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이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신앙인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한자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자는 사죄하다, 살해하다는 사자입니다. 부끄러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는 부끄러운 마음, 사죄하고 싶은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죄인에게 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을 때 일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체였던 시절에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자들이었으며 백성들의 일을 판단하는 재판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도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언약궤를 들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언약궤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다. 온 백성은 환호하며 이제 승리하리라 믿었습니다. 다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데 빼앗긴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계획과 능력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요, 그분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하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슬피 울다,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단어를 mourned and sought라고 번역했습니다. 슬퍼하며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언약궤를 동원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과 슬픔이 번져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제는 슬퍼하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행동을 바꿔라.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장소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의 지명도 에베네셀이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 승리한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4장 1절의 에베네셀은 지명이고 7장 12절의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명명한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 추억의 장소가 생길 겁니다. 그 추억은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일 장소일 수도 있고 추하고 피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베네셀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승리의 장소, 영광의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패배가 승리로 치욕이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한 돌을 세워서 이름을 정함으로써 고백한 것이죠.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던 겁니다. 에베네셀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다라는 뜻의 아자르 혹은 에제르의 변형입니다. 에제르는 명사형이고 아자르가 동사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돕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자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 이후 유대인의 이름에 아자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30명이 넘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유행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자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아자르라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3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은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앞으로도 그 도움과 은총을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왕 아사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아사랴 왕은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가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도 있지만 경이적인 통치 기간임은 분명합니다. 조선 왕조에는 총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영조입니다. 5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가 영조의 아버지 숙종입니다. 45년. 세 번째는 고종 임금입니다. 43년. 네 번째는 선조 임금으로 40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40년 동안 통치한 왕도 고작 4명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350년 동안 20명의 임금들이 다스렸습니다. 그중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55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사랴 임금으로 52년입니다. 아사와 요아스가 각각 41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가장 길었지만 므낫세의 통치 55년을 탁월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긴 않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등 나라가 재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다스렸기 때문이죠. 마치 조선시대도 고종 임금이 오래 통치했지만 사실상 그가 제대로 통치한 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외척, 나머지는 외세에 시달리다가 무늬만 임금인 채 퇴위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의 오랜 통치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0년 이상 재위한 아사, 요아스, 그리고 아사랴는 성경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40년을 넘어 무려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이 우시야는 아사랴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는 아사랴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여수론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호가 있고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사랴가 나라를 오랫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 즉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도움을 줄 사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멘토가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고 설명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언자는 나와 가까이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능하죠. 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에 의문이 생길 때는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언자가 있다면, 신앙의 멘토가 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가 내 신앙의 멘토야 라고 말하는 성도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이 나의 멘토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성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에게 멘토 역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 영적 조언자란 그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사랴에게 스가랴는 그런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이 눈에 들어오죠. 아사랴는 스가랴가 죽은 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쳐두고 자기가 제사의식을 주관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고대로부터 왕들은 종교의 힘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단체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지지를 얻고 싶어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이 종교의 힘마저 탐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데 아사랴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것은 왕권을 넘어 성전의 힘까지 탐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스가랴가 죽은 후 권력을 향한 욕심이 통제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으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패망의 길로 이르기 쉽습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들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멘토,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마다 조언을 구할 상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히려 멘토를 만난 사람이 행운아입니다. 멘토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로 간절히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상한 길로 갑니다. 말씀만 읽으며 말씀대로를 외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말씀의 정신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독자, 나의 시선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내가 해석한 나의 세계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나로서 읽는 한 하나님의 신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 인도하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입니까? 나의 신앙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나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상의를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어느 사람이, 어느 목사가 내 멘토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를 할 뿐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영적인 조언은 결코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분란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멘토를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멘토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의 조명을 바라며 말씀을 탐독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동료 중 한 명인 아사랴입니다. 앞서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남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 쓸만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기 왕국의 동량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유다 출신 아이들 중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라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 불렀습니다. 저도 이 성경 퀴즈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외워서인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사자에게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유다식 이름은 그 뜻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식 이름의 뜻은 모두 이방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도 수십 년 전 일제히에 창씨 개명을 당했는데 그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인물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윤동주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 4명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는 타국으로 끌려와 억지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소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4명은 기껏해야 10살 남짓의 어린아이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끌려와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왕궁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 꿈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다는 건 느낌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꿈은 꿨고 기분은 안 좋은데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꿈.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 안에 있는 해몬가들, 무당, 점쟁이 등등의 사람들을 몽땅 모읍니다. 고대 왕국에서 제사의 행위는 정치의 행위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로 문무백관을 다 불러 모은 셈입니다. 그렇게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 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어거지죠.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란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즉흥적인 군주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결국 신하들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왕은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궁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은 그 순간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죠.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아직 10대 소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 어린 소년들이 눈앞에 닥친 환난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꿈을 밝혀내고 해석하여 위기를 벗어나죠. 다니엘의 친구 아사랴들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쉬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간절히 외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해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오륜교에서 열리는 2020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온 탤런트 김예랑 씨는 둘째 자녀의 뇌병변 질환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회복이라는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같은 병동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아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기도 후원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기도의 도움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자르란 단어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 땅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정복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나 모르드게처럼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들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귀국팀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은 바로 성전 재건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로 성전 공사의 완공은 공사를 시작한 후 20년이나 지나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 58년이 지났을 때 일군의 무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들을 이끌고 귀국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구약에 나온 인물들 중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사람은 에스라뿐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비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어째서 성경이 이렇게까지 에스라의 뿌리에 대해서 공을 들여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에스라는 잃어버린 율법의 회복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가 458년입니다. 무려 13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타국에서 100년 넘게 살았습니다.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중동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어가 사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을 잘 계승했고 이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원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긴 여정이죠. 에스라에게는 이 여정을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여정은 800km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순례자처럼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재건을 위해 왕으로 맡은 재물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면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당신의 병사들로 우리들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에스라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약한 분이셔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페르시아 왕의 군대만도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에스라는 그래서 아무런 군대도 없이 보호 수단도 없이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온 만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에스라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그 도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불치병이 낫는 것입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풀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자 부인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분의 지인을 통해 치유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병에 걸린 남편분과 아내분은 목사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병에 낫기만 하면 교회도 등록해서 출석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남편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분들이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두 분 다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아니었을까? 다른 무언가 때문에 병이 나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의술이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하고 뚜렷한 도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러진 그곳, 내가 패망한 그곳, 내가 있고 싶은 그곳에서 날 회복시켜 주십니다. 패배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승리의 기록으로 탈바꿈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분께 돌아갈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말씀의 인도자들을 통해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이 다가올 시간에도, 앞으로의 시간에도 도와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이 믿음의 돌이 믿음의 반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깊은 안개 같은 인생길 걸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안전한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로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인도로 도와주옵소서. 나도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병의 치유, 엄청난 성공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영혼이 변하여 구원받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임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해를 살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년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께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 광고 말씀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40일 새벽기도회가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40일의 영상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의 후손이 아름다운 후손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예물 기억하며 목회 및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도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그들과의 대화와 조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른 말씀의 계시를 통해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 옆에 나를 도와주고 조언해 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종명을 통해 성경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큰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 많은 내가 구원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적을 내가 기도할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하며 내년의 감사를 준비하오니 한 해 동안 영혼의 수확을 위해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할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준비하는 자와 참여하는 성도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배운 기도를 잘 실천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성령님의 불기둥을 보내사 영혼의 추위에 떨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2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공부하기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한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바 없사오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멘토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영혼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믿음의 반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돕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 그를 도와주는 주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돕는 손이 점점 많아질 때 우울하고 답답한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의 손이 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